우리는 한 주간 동안 복의 문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날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날은 요엘 2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전했고요. 셋째 날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복이 된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어제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자에게 복의 문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도 열어지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걸 못 보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문이 닫혀도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그 40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는 출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의 석방 소식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40장 23절에 보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을 끝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억을 지워준 것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정확하게 2년이 지난 이때 이런 뜻이죠.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가장 힘든 닫힌 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라는 이 단어는 다시 문이 열린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또 다시 새롭게 열리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요셉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바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꾸었다. 이것은 반복해서 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바로가 고민하다가 그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에게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8절에 보면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 해석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폐하, 이건 참 좋은 꿈입니다. 오늘 살진 암소가 올라오고 충실한 이삭이 올라왔다는 것은 임금님의 성은을 입어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꿈입니다. 또 비쩍 마른 소도 먹을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파리한 이 곡식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님의 성은을 입은 증거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점술가들의 입을 틀어막았고 생각을 정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 도무지 자기들끼리도 의견을 분분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에 술관원장이 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난 것이죠.
그것이 2년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세워나가는 긴 시간이었고, 마지막 2년은 하나님도 가장 아픈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큰 애굽의 인큐베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초기지를 세우는 자로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극심한 기근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자로 요셉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로움과 슬픔과 배신감과 그 엄청난 아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보세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도 기다린 시간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년 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당시 기록에 보면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30세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2년 전에 이 요셉이 석방을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요셉이 알 턱이 없지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해서 바로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희한한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는 그 시기가 기가 막히게 애굽 왕인데 당시에 있는 애굽의 원주민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 원주민은 약간 까무잡잡하고 흑인 계통인데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 다른 사람, 특히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아주 부정하게, 끔찍하게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서아시아계의 사람인 힉소스라는 왕조가 들어섰어요. 이 17세기, 기원전 17세기에 힉소스 왕조가 약 100년에서 108년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은 말과 전차,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다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새 왕이 들어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드디어 힉소스 왕조를 이 애굽 본토인들이 밀어내고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힉소스 왕조가 같은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거대한 애굽 나라의 왕조까지도 바꿔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 요셉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14절에 보면 꿈을 꾼 이후에 바로에게 여차여차 이야기하니까 빨리 그를 데려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와서 너는 꿈을 꾼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 다음 이어진 얘기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 보면 바로가 보내서 요셉을 불렀다는 이 단어를 보면 그것은 요셉의 훈련 기간, 준비 기간이 끝났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를 급히 불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로 쓰임받는 존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문을 여는 자, 복의 문을 여시는 자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 맡은 위치에서 각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쓰임받는 자로 세우시는데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의 문을 여신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이때 흐송세월을 보내고 다른 노예들처럼 종들처럼 똑같이 보냈다면 그는 결코 총리가 돼도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이 애굽의 바로 왕 통치 아래에서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을 보냅니다. 그 10년 동안의 기간에 놀지 않았겠지요. 그는 종살이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의 2년도 보면 재반 사무를 맡았다. 그 단어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장 흐송세월하기 쉬운 그 시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준비한 것이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책을 펴니다. 이 어려운 때가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왕께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입안 정책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그가 긴 시간 동안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요?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두 번째, 기도는 비록 짧게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 믿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갔을 때 누가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동안에 당연한 건데 우리는 늘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장 나쁜 경우는 뭐냐면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건 최악의 경우인 거죠. 그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필수적인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회복의 문제, 복의 문제, 치유의 문제, 이것은 선택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이 선택이라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탁월한 것을 준 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른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자신이 여기서 죽을 수 있다. 감옥에서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준비했던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뚫어나가시지만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면서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문을 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문이 하나 닫혀 있으면 다른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펼치실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나는 요셉만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대부분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갉아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요셉과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복의 문을 이 한 해 열고 마지막 요셉처럼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의 복의 문을 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